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정향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맥체인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역대하 25장, 계시록 12장, 스가랴 8장,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처음 늘 성경을 대할 때는 이해하고 깨닫기가 힘드나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십니다. 주의 뜻 알기에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잠언 21장 30절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31절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나이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 성령께서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은 즐겨 순종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또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과 또 말씀을 주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신부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주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감히 이길 수 있겠나이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모든 승리의 원천이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역대하 25장도 이렇게 또 여러분 살펴보시고, 오늘은 이 계시록 이 10장부터 제가 맥체인 내용, 우리가 보내드렸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은 이 9장 21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의 문제 해답.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은총의 비결은 어떤 재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먼저 읽고 묵상하고 주의 뜻의 안에 거하고 주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를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 일을 계속해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이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 목회자는 이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이 안수 받는단 말은 우리 주께서 이루신 메시아 직임, 주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양육하고 돌보라.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이 계시록 9장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저런 재앙을 내려서나 그 재앙이 다 주께로 돌아오라는 재앙인 줄 알고 인생의 참 허무함과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회개로 이끌려고 하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한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학교에서 십계명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고 나니까 그걸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영향해 가지고 학교에서 십계명 가르치지 마라, 신앙의 자유를 강요하지 마라,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학교에서 십계명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이런
일들을 못하도록 막아놓으니까 범죄율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이 성경 66권 전체가 사실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 이 복음을 거역하면 어떤 진노 아래 놓이게 되겠는가, 이 인간의 현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이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세상의 윤리 도덕 예화와 간정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 복음 전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의 형벌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구원의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거듭남의 산 소망을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이 일을 계속해라.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 성경을 본인이 읽고 묵상하고 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 일 외에 다른 더 좋은 방도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계시록 10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66권의 전체 어떤 통시적인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특히 볼 때는 전체 66권의 내용이 뭘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 사탄과의 이 영적인 싸움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마귀에 매여 있는 자를 건져내는 그 일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 전가하는 이 일을 주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구나. 이 복음을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 통시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런 말씀도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자꾸 보게 되면 문자 그 자체만 보게 되면 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꾸 따라가 보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님의 가르침,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영광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과의 이 영적 전쟁을 정언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6장 63절에 내가 살리는 것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이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이루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생명과 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40일 동안 성경을 풀어주신 그 방식대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총정리해 주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이루신 이 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복음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 복음 중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그죠? 성령을 보내주신 뜻은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쳤던 그 내용들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냄을 보이사 성경을 가르쳐 주기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활하기 전에 복음을 이루기 전에는 제자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예수님 십자가 죽는 죽음의 의미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도 깨닫지 못했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준 그 내용들 거기서 배운 그 바탕을 토대로 그래서 이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누가 어느 분께서 성령이 오시죠, 그죠? 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일 본질, 각각 그 위가 다른 겁니다. 언제나 이 세 분은 안 계신 적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셔서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그래서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먼저 이 복음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일 저희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를 성령이 직접 증언합니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예수님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 40일 이후에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은, 또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함께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심으로 우리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 떠나가는 것이 그냥 떠나갑니까? 복음을 이루고 떠나갑니까? 그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제 아들에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사역을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게 하셔서 이 새 언약의 일꾼,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에게 공생애와 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풀어주셨어요. 이게 성경의 문자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가 가르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관점으로 가르치는 그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듣고 또 가르치고 배울 때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 예수의 복음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또 듣고 배워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계시록 10장 말씀도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 말씀도 성경 여러 가지 해석하는, 이 참 계시록을 해석하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성경 66권과 균형과 조화, 66권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구절과 균형과 조화, 더 밝은 조명이 오면 저도 그분들을 따라가겠지만, 그러나 제게 주신 깨우침, 또 이전에 깨우쳐 주신 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말씀들을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천사하면 복음을 맡은 목회자나 또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도 목회자도 이 천사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주님께서 특별히 이 복음을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또 주님의 종들이 이 복음을 전가하게 하셨지, 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천사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신부된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신부된 교회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잖아, 그죠? 천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계시록 2, 3장에 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 사자가 다 헬라로 보면 천사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신들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를 양육하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각 교회 목회자를 여기 천사로 묘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왜 천사로 묘사를 해요?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궁극적으로 다 남자 여자가 구별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네 남편 내 남편 있다 그랬어요. 다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되겠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도 내다보는 것도 있겠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흑암의 근시에서 매여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이 구원의 복음을, 주님이 이루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가함으로 이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이 막중한 큰 권능의 사역. 그래서 흑암의 근시에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힘센 천사죠, 그죠? 여기서 힘센 천사라는 것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생명과 썩지 않음에 나타났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가할 때 그걸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사는 이 영광스러움보다 더 큰 능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이 큰 권능을 맡겨줬어요, 안 맡겨줬어요? 이 복음을 전가할 때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 큰 권능이잖아, 그죠? 이 복음을 맡았기에 힘센 천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힘센 천사라니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걸 이 계시록 1장에서는 여기에 보면 이게 7 교회 7 별이라 그러잖아, 그죠? 7 별을 스탁하죠, 그죠? 이 7 별은 7 교회를 또 7 금초대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 7 별 스타 대장, 그죠? 장구이다 말이에요, 그죠?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이 사자의 천사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 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씀하죠. 뭐로 표현한다? 7 금초대. 7 금초대를 양육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교회를 맡겨주신 목회자를 뭐로 표현해요? 7 별로, 그죠? 스타, 7 교회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목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잖아, 그죠? 그래서 말씀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관점으로,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거해주고 그 말씀의 은혜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교회
목회자에게 맡겨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목회자를 붙들고 있구나.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맡은 목회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에서 이 특별히 이 말씀을 맡은 이 목회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스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특별히 이 교회를 이제 맡기실 때 목사 교사, 이 목사 교사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를,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이 목사 교사를 7별 교회를 7금촛대 안에 한 분 한 분 성도, 외모로 봅니까? 그 중심에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신부로 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다. 비록 많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죠?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한 하나님의 신부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자라가야 됩니까? 안 자라가야 됩니까? 자라가야 되죠, 그죠? 예, 저는 이래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래저래 보면, 내가 참 어릴 때 우리 아들 딸 이렇게 보면 막 죽일락 합니까? 막 귀엽고 못하는 게 있더라 다시 세워주고 합니까? 세워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되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 한없는 주님의 마음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 정말 이 세상에 마귀가 막 우는 사자같이 속임수를 가지고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리 흔들어 놓고 저리 흔들어 놔야 안 나요. 그걸 이겨내려고 그러면 성경 66권을 통시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두드려 맞고 정신 차립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면 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안 빠져들어가겠죠, 그죠? 이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이 신천지로 넘어가고 뭐 안산의 하나님 교회니 또 여러 이단들이 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뭐 부활을 부정하고 대속의 죽음을 부정하고, 그죠? 이런 간사한 유혹, 온갖 속임수, 그죠? 그런데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뭐 간용, 포용, 뭐 이렇게 뭐 해방 신학, 뭐 계산해서 이런 교훈의 풍조가 시대마다 요동칩니까 안 칩니까? 요동치죠. 이런데 빨려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그죠?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겠죠. 어느 한 부분은 율법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 성막 규례에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 그죠? 둘리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구약과 신약과 구약이 서로 상합해야 되잖아, 그죠?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자꾸 자라가라 하잖아, 그죠?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대장이십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이 온 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마디를 통하여 우리 각 지체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이 말씀은 또 이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그죠? 이 66권 구절 구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서로 연결된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서로 자기 잘난 척 해야 됩니까? 서로 보완해 줘야 됩니까? 서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각 지체가 서로 자라게 하죠, 그죠?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이제 이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목회자를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걸 증거해서 성도들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각각 주신 주님의 은사를 따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일 저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건전한 교회잖아, 그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목회자를 세우셨구나. 이 목회자의 사명이 실로 큽니까, 안 큽니까? 선교사의 사명이 크죠, 그죠?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항상 성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평생의 성경을 옆에 두고 읽고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힘센 계시록에서 이 힘센 천사란 말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원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23절 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죠? 그런 게 이제 이 바울도 다메섹에 주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특별 과외를 받고 난 이후에도 다소에 내려가서 열심히 연구하고 살피겠어요? 안 살피겠어요? 살피죠. 또 살피면 뿐만 아니라 가르치면 또 살피죠, 그죠? 그래서 이걸 성경을 풀어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려고 하면 이게 가만히 있는데 나옵니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까? 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론하니까 뭘 증언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죠? 뭘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은 뭘 증언한다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이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 선지자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죠? 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이 세다 이 말, 힘이 센 천사는 성경 66권을 통치적으로 입체적으로, 그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죠? 자정성,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된 이 계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고, 그죠? 이 성경 말씀을 잘 드러내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31절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잖아, 그죠? 바울도 새언약의 일꾼으로서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은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권능이잖아요. 그게 힘이 센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지 뭐로 이깁니까, 그죠? 아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잠언 말씀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못하고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당하지 못,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죠.
인간의 이 세상에 이런저런 온갖 철학, 교훈, 풍조 이런 게 나오죠. 그걸 여호와를 당해요, 못 당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얘기하거든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예? 오늘 역대기 그 말씀에 25장에다 보면 아마시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이기는 건데 말씀을 거역하면 예? 어디 가도 실패입니까? 실패 아닙니까? 어디 가도 실패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여기에 이김이 있다. 이게 힘이 센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는 게 지는 것 같아도 이겨야 안 이겨요. 예? 저 북이스라엘 종교 다원주의하고 연합하지 마라. 아이고 내 돈도 많이 주고 그 사람들하고 연합하면 아이고 연합하면 이거 깨보면 내가 많이 손해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많은 거 주니까 저 종교 다원주의하고 연합하지 마라 이야기하죠. 예?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시죠, 그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교인 하나 이렇게 씹혀가지고 그죠? 이거 아닌 것은 아니요, 좋은 것은 좋다 이야기를 못하죠. 아이고 뭐 불교도 뭐 착한 일 하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뭐 불교인도 구원 못 받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이 없습니다.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야기해야 그 사람도 구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진리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을 썩 닦아 보면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확실한 이해를 하니까 자기 속에 확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죠?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이야 성경이 이렇구나 마음에 막 확신 가지를 않게도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확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서 거침없이 막히는 거 없이 그죠? 담대하게 가르치는 이게 힘이 센 천사 아닙니까? 예? 총칼로 뭐 힘이 세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이게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이게 진짜 힘이 센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아가서에서도 신부된 이 교회의 영광에 대하여 아가서 6장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너는 디르사같이 예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어떻다? 당당하다. 우리 주님도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도 주님의 뭐 딴 데 기가 죽어야 안 죽어야? 그러면 우리가 신부된 우리도 당당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당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아가서 6장 10절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이게 이 여자를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뭐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여자를 말합니까? 복음에 충만한 신부된 교회를 말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으로 점점 자라간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섰는 그죠? 신부된 주님의 교회, 특별히 말씀에 충만한 힘이 센 바울과 같은 그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라 이야기하죠. 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이해 분명히 이 성경을 가지고 확실히 풀어줄 수 있죠, 그죠?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이 교를 세웠다. 이 깃발을 세웠다. 이 말씀도 이사야 13장 2절, 18장 3절, 49장 22절을 보면 만민의 기치를 세우고 깃발을 세우고 이 깃발이 또 뭘 의미합니까? 예?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천하 인간들아 다 여기에 모여라.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이 깃발을 세우고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이분이 진짜 힘이 센 천사입니까 아닙니까? 예? 예,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안 자라가야 돼요? 교회가 비실비실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다니엘서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친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자꾸 구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에도 예? 잠언서에 다시 우리가 또 계속 반복을 하면 30장에 예? 땅에 30장 이게 30장 24절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이 땅에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죠, 그죠? 문자적으로 보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생명이다, 그죠?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것이 그 소를 위한 것이냐? 너희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을 잘 먹고 튼튼한 양으로 자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생활비에 쪼달리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면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모르면 교인들의 영혼이 살이 찝니까? 비실비실 거립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의 생활비를 넉넉하게 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어떤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보면은 어떤 개미 칭찬하고 사반 칭찬하고 메뚜기 칭찬하고 도마뱀 칭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죠? 힘이 없는 종류에 대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그죠? 우리가 죽음이 임박해서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 저도 이렇게 그렇고 우리 늙으면 육신의 장막집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도서 12장에 그런 일들이 다 누구나 옵니까 안 옵니까? 전도서 12장에 금줄 은줄이 풀어지는 것이 오죠. 그 일이 오기 전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에 담겨 있는 풍성한 그 사랑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 주님의 그날에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재림의 그날이 온다 안 온다? 그날에 가서 준비하면 슬기로운 여자입니까? 어리석은 여자가 됩니까? 예? 잠은 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그죠? 여름에 준비하는 지금 오늘이래.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구하고 잠은 31장에 현숙한 여인처럼 그래 살아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게 개미다. 개미 보고 한 이야기예요. 너희도 좀 부지런하고 오늘 준비해라 이 말이. 오늘 그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그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을 때인데 지금 준비해라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리고 약한 종류의 집을 어디에 짓는다?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 사반을 칭찬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 언약 유일한 그 복음 위에 집을 세워야 되지. 종교다운주의로 흘러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사반은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죠? 반석이라 말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기쁜 소식.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 66권의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이 복음의 집을 짓는, 그죠? 주님의 가르침 위에 집을 지어야 되죠. 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터가 무너지면 성경 근위를 무너지면 무엇에 쓰겠냐 이 말씀이죠. 집을 지었나 안 지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근거해서 세웠느냐 이게 중요해요 안 해요. 터키에 막 지진이 일어났을 때 부실 공사인가 다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예? 지진에 다 무너졌지만 그러나 법 규정대로 딱 하니까 그 지역은 한 사람도 안 무너졌다 그랬잖아, 그죠? 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그리고 우리가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가가는 메뚜기가 임금이 없지만은 진짜 임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임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예? 없는 것 같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치합니까 안 합니까? 예? 통치하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라 이 말이죠. 주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주님 기뻐하신 뜻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네 왕이 예수님이잖아. 이거 이야기 가르쳐 주잖아, 그죠? 그리고 손에 잡힐 만해도 왕궁에 있는 뭐라고요? 도마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표면적으로는 다 있지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 소속 신분이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그죠?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내 신분은 하늘나라에 속했다. 그죠?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로 가지고 남들하고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이런 데 잡히지 말고, 그죠?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참 이스라엘이고 참 유대인이고, 예? 헵시바 주님의 왕관, 금관, 손에 멜관이다. 그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하늘 위에 내가 앉혀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 잊지 마라.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사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우리의 이 신분이 왕궁에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도마뱀이 초라하고 누구도 그들도 볼지 않지만 그 신분이 이 왕궁에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은 하늘 백성이다. 하늘 시민권자다. 언젠가 우리가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할 것이다. 이 신분을 알아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죠? 이 도마뱀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걸 알아라 말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을 알아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힘이 센 천사란 말이 손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그 서넛이 있나니, 이 위풍 있게 다니는 이 땅에 살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늘 막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뜻대로 안 되는 이런 거 가지고 쭈들리고 살아야 됩니까? 그때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복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죠. 위풍이 있게 다니는 거. 오늘도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 말이죠. 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주님의 신부잖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그죠? 나는 천사도 판단하는 거룩한 존재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 물러가지 않는 사자. 이 사자를 칭찬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여 용맹을 듣지. 네가 사자 같은 존재다 이 말이죠. 예? 사냥개 순념서 당할 수 없는 왕, 그죠? 이 작지만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 물러가지 아니하는 거,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거,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을 가진 그 사람들이 힘이 센 천사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 계시록 10장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이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풀어줄 수 있는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이 구름은 또 성령으로 예표가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이 무지개는 또 뭘 예표해요? 창세기 9장에서 에스겔 1장 28절에서 또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 무지개, 에스겔 참 계시록 4장에 그 머리 위에 무지개는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탄이 말이야. 저 동성의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무지개를 떡 하고, 그죠? 정말 교활합니까 안 합니까? 흉내 내죠. 그 색깔이 또 그건 6개라고 하더라고요. 7개인데 우리 여기, 그죠? 이 무지개는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것들을 빼앗아 가면 됩니까? 이 무지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루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다, 그죠?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의 심판을 선포합니까 안 합니까? 선포하죠. 그 얼굴은 해 같고 다 그 얼굴 빛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그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이 권능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손에는 보십시오,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이제 신구약 성경인데 우리에게는, 그죠? 이 펴 놓여 있다는 말은 이 성경을 가지고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성경을 주 성령이 아니면 이걸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 반드시 죽으리란 이 제 문제가 해결하신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그죠? 이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어주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가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름을 입고 이 성령이 오셔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거침없이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권능을 받고 이래 되죠, 그죠?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말을 이제 표면적으로는 온 동서남북 사방 바다 건너 물 건너 온 지역에 이 복음 전가하러 간다, 이런 의미도 되겠고, 그죠? 그러나 더 신령한 의미는 이 복음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대적하는 바다 짐승, 땅 짐승이 많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죠, 그죠? 바다를 밟고, 이 말은 바다 짐승의 그 근세를, 우리가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경외함으로, 그죠? 저 바다 짐승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못 믿도록 방해 놓는 저 바다 짐승한테 우리가 굴복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안 하죠. 그 바다를 밟고 바다 짐승을 밟고, 그죠? 또 땅을 밟고, 이 땅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 오는 짐승이 있죠. 이런 것들한테 우리가 타협합니까 안 합니까? 타협 안 하죠. 이 타협 안 하려고 하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까 안 지켜주십니까? 붙들어 주시죠. 주여 주여 이런 때, 그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죠? 바울이
바다 짐승한테 굴복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막 총칼로 싸운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그죠? 예루살렘 지도자들 앞에서도 여러분 부형들을 들어보십시오, 그죠? 이 복음을 전거했잖아요. 땅 짐승들을 밟고 바리새인 누룩, 사두개인 누룩, 헤롯의 누룩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굴복 안 하죠, 그죠?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이게 막 소리를 크게 질렀다 보다는 세미한 음성이지만 그 모든 바다 짐승, 땅 짐승의 이 거짓된 가르침을 능히 이기는 소리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는 이 일이요, 또 그들 앞에서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됨을 증거하는 그것이 사자가 부르짖는 큰 소리로 외치니,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또 바다 짐승, 땅 짐승의 혹독한 핍박 가운데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 원수들을 갚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저 사탄을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주님 기다리신다 그랬는데 빨리 주님 오시기를 주님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죠?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기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죠? 이 복음 관계 고난 받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빨리 주님 오세요, 이런 마음이 들겠죠. 예? 그가 외칠 때, 이 복음을 전가할 때 또 많은 환난 핍박으로 주여라고 외칠 때에 일곱 의뢰가 이 최후 심판을 선고하는 일곱 의뢰가 이 되었다는 이 복음과 복음물을 대적하는 마귀들에 대해서는 이 일곱 의뢰 엄청난 진노의 큰 소리가 되었다. 계시록 16장 17절에 재림의 그날에 심판으로서 기노마이 그런 날이 온다 그랬죠. 일곱 의뢰가, 또 우리가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 관계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는 계시록 21장 6절에 기노마이 그런 되었다, 이루었도다. 그 재림의 그날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선포하는 소리가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기노마이 하는 그날이 곧 올 것이다, 그죠?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날과 그 시는 우리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잖아, 그죠? 뭐 이걸 알려놔놓으면, 성경에 기록해 놔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곱 의뢰가 말할 때, 그죠?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이 일곱 의뢰는 큰 만국을 진동하는 때가 온다 그랬잖아, 그죠? 이 지진이 일어날 때도 큰 진동이 있었고, 주님 부활하실 때도 지진으로 큰 진동이 있었고, 우리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도 일곱 의뢰가 발하는 엄청난 큰 진동이 있죠, 그죠? 또 한 번 땅도 진동하는 날이 오죠. 이 일곱 의뢰가 말할 때 그게 재림의 그날이, 그날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의 소리가 나서 말하되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일곱 의뢰 기노마이 하는 재림의 그날이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건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잖아, 그죠? 우리 주님도 자기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그렇지만은 반드시 그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내가 본 바 바다와 땅과 방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재림의 그날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재림의 그날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이 마지막 나팔을 부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 복음도 구약성경에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생명과 썩전함의 영광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보수하는 자들이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일곱 우레소리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지노마이 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다시는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꽁꽁 묶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복음을 이루시고 이제 복음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이 가지란 말은 이 성경을 읽는 것과 이 성경을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관점, 메시아 은작적 관점, 계시사적 관점, 또 때로는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일을 계속 해라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해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게 먹어버리라는 이 말을 이거는 그냥 뭐 성경책을 그냥 문자적으로 씹어 먹는 겁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듣고 배우고 연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연구하는 게 이게 갖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막상 생활 속에서 나가서 전해보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우선 많습니까? 그렇더라도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되죠.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죠? 정말 좋거든. 그래서 이게 이렇다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어디 있나 그래서 막 될 사람 많잖아, 그죠? 그렇지만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많은 도전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말들이 또 더 밝은 조명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알고 있던 것도 버리고 다시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레미야 15장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죠? 큰 열매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한동안 뒤로 물러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내게로 돌아와서 이 성경을 읽어서, 그죠? 이걸 전해주라, 그죠? 그랬을 때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든든하게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서 증거해 주는 이 일을 계속해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라 이 말이죠. 그것도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이 일을 계속해라 이 뜻이죠, 그죠? 이 은혜가 우리 강변교회와 또 우리와 함께 동료하는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이런 재앙 저런 재앙 많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면 너희도 해에 전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 예수의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 안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걸 알고 자유민주주의 있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자유를 누리게 하신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고 복음을 이루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남한 땅에 더욱더욱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복음을 거역한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저 황폐한
세상 그 지도자 주여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악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일이 얼마나 그의 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머물러 있는지를 알게 하사 주여 저 북한 땅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먼저 이 일이 우리 강변 믿음의 건속들에게 먼저 주님의 복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을 읽고 권하는 것과 가르치 아버지 이 편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잘 먹어버리는 진실로 이해하고 깨달은 확실한 이해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흘러 넘치게 하사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인도하는 가르치는 일과 권하는 일에 진실로 아버지여 아멘으로 순종하며 아버지여 이 배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황폐한 성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 나는 빛을 주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여 메시안 역적 관점 구속사 관점 아버지 주님의 이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일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루살렘이 주님의 문된 교회가 찬송을 받기까지 기도하라 하신 주님, 잠잠하지 말라 하신 주님, 이 일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힘이 센 천사 하면 되겠네. 예?